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노래 부르고 큰 소리 지르면은 무엇라고 하는지 내자로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자는 가짜로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애들이 대답을 합니다. 고성방가, 그럴 수가, 그 다음에 고음불가, 미친 건가?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한 아이가 아빠인가? 그럽니다. 네. 자기 아빠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고함 지르고 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습성을 우리가 바꾸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 지난 주간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러고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27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 서신이 바울이 쓴 것이 우리가 합의된 것이 13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문체가 바울의 문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바탕을 너무 구약적 바탕을 두고 있다.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넣는다면 14권이 됩니다. 그러면 27권 가운데 반이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전에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윤리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느냐,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부터는 정말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잘 믿어왔습니다. 방언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주여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교회 초신자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주에서 교계 여러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건가?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이고 삶의 원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고 또 한기총과 그다음 우리 교단 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시대는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듣지 않겠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신문에 실어주지를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소망 교도소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 모시고 어제 간증 집회 했습니다마는 기독교가 이렇게 소망 교도소처럼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한 번도 언론화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모습이, 사회에 비춘 모습이 어두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정말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게 되면 아주 탁월하게 훌륭하십니다. 교회도 그렇고 각 기관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게 되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뜻을 합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분열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분열 가운데도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또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또 정파 간에 싸우고 또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 그러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렇게 바울의 탄식을 보더라도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욕심과 진실이 날마다 싸웁니다. 낮은 마음과 높은 마음이 날마다 싸웁니다.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과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늘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는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믿어서 그대로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쓰고 애써서 하나가 되도록 해라. 힘쓸수록 오히려 더 하나가 안 됩니다. 노력할수록 우리가 하나가 더 안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피조물이죠. 다 우리는 이미 하나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적신으로 붉은 몸으로 왔다. 아무것도 거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태어남의 모습이 전부 다 이미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뜰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썼다 하고 평수가 넓다 할지라도 그 안에 썩어지는 본질은 이미 다 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죽을 때 유언을 남기기를 나의 간에 좌우로 구멍을 뚫어서 내 빈손을 내보이고 간을 묻어라.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가라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뿐만 아니고 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뭐 물질이 있으니까 직책이 있으니까 행복할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겉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겉은 멋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삶의 모습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유교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는 아주 그 양반 쌍놈 태어나면서 너와 나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갈학의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김경일
박사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우리 안에 있는 너는 나와 다르다.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썩어 빠진 이 정신, 공자가 유교 사상이 우리에게 죽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스개 이야기로 우리가 멸치와 그다음에 문어가 어느 날 싸웠답니다. 그래서 멸치가 문어 보고 야 나는 뼈대가 있다.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는 겁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가문에 뼈대가 있다. 뼈대도 없는 것이 문어는 뼈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어가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멸치를 확 핥아가지고 그냥 속으로 넣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련한 경우가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같아라고 하는 것이 전부이고 이게 본질인데, 그리고 같지 않는 것은 남녀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인 것이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가는 과정까지, 그 다음에 또 행복도 질량의 문제지, 행복이 이게 크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누구에게 들어보게 되면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아주 잘 사는 사람도 들어가보면 더 아픔이 있고 더 근심이 있고, 그 행복은 절대로 질량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가 따져보게 되게 되면은 전부가 우리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는 아무리 달려와도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고, 우리가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우리가 또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또 예수님의 살을 나누고,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성경에 가르쳐 주심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따지고 보게 되게 되면 정말 너도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받고 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하나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를 구주할 자가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도 한 분이다.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보게 되면 그러지, 하나님도 한 분이다. 성령님도 하나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자연과 또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힘써 지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살면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지를 못했다. 믿음은 좋은데 돌아서게 되게 되면 우리 삶이 너무 달랐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 구원파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겪는 아픔이 엄청난 아픔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정계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에 또 장로님 아니십니까? 이거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우리가 지키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 4가지 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렇게 하고 있죠. 모든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진실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 앞에, 대가 앞에 서게 되면 아주 꼼짝 못하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음악을 하고 피아노를 치는 분들도 진짜 유명한 대가 앞에 서게 되게 되면 아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어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 우리의 삶을 미리 살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종의 형체로, 종으로 마구간에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오셨다. 우리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놓으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죄 없으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곳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삶을 겸손하게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이분 앞에 서게 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고 내 몸이 내 몸이라고 그분 앞에는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복한 부부 생활의 교훈집이라는 곳에 보면 부부가 싸우는 이유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가 크냐, 너 머리가 크냐, 아니면 내가 옳았냐, 너가 옳았냐, 내가 IQ가 높으냐, 너가 IQ가 높으냐, 이런 한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초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상대를 수용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당시 우리가 로마 정권하고 헬롭 당하고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하는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종교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종교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전함은 저들에게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춤으로 세리의 친구가 되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병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은 저런 사람들하고만 돌아다니느냐고,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되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이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정말 오늘 교회는 정말 겸손해야 되는, 어떤 비난도 어떤 욕 앞에서도 정말 그걸 수용해야 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유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원래 신학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 원문에는 프라우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투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제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은 동물들, 여러분들도 애완견 기르고 그 다음에 또 사자도 집에 기르는 분들이 있고요. 도마뱀도 기르는 분들이 있고, 원래 그들은 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에 잘 길들여지다 보니까 오라만 오고 가라만 가라고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이게 잘 길들여지는 것이 컨트롤 더 파워, 통제하는 힘이, 여러분, 우리 술 중독자들, 그죠?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 생활,
또 거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전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습관을 잘 길들여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사나운 짐승도 잘 길들여서 버릇을 잘 길들여 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람과 이 애완동물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잘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나쁜 이 습관을 길들이는 거죠. 우리가 늦게 일어나고 TV에 중독돼 살고 인터넷에 중독돼 살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빨리 이 통제된 힘을 그래야 온유해지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죠. 온유한 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가격한 자는, 극단으로 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습관을 잘 길들여지고 예배가 잘 길들여지고 나쁜 버릇, 우리 도박하는 분들 보십시오. 뭐 도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 다 자르고 나중에 가서 양발로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길들이지 않으면 가족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아주 극단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는 거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길들여지고 또 우리 화내는 것도 버릇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다 조직을 망치는 거죠. 조직을 하나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이거 통제되는 힘을 발휘해야, 온유해야 이게 공동체를 살리고 삶을 우리가 살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이 미리암이 얼마나 자기에게 비난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욕을 합니다. 막 저주를 퍼부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참다가도 반복적으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치자. 너는 어떠냐? 이렇게 나오면 깨지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욕을 욕으로 받았습니다. 비난을 비난으로 비판을 비판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온유한 자가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도 온유함이 모세가 이 세상 모든 지면에 더한 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마크로두미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오래 참는다는, 우리 참 번역이 아주 여러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자녀들 기르다 보면 그러죠. 너 1월 달에도 너 성적 나쁜 거 내 참았다. 성적이 나쁜데도 친구 만나러 가겠다. 여행 간다. 내가 참았다. 6월 달에도 중간고사 내가 성적 나쁜데도 참았다. 연말에 가가지고 막 폭발해가지고 막 뒤엎어버리고 난리 내는 거죠. 이것은 참은 것이 아니고 별 나온 겁니다. 별이 와서 한번 두고 보자. 이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속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그는 자기 자신의 고백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포행자였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였다. 죄인의 개수였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구속하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이 가는 길을 딱 막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죠. 그런 주님이 정말 날벼락을 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이놈아 어디라고 이런 짓 하느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끝없이 정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자식도 오래 참아주면 변합니다. 그 모든 것도 오래 참아주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아를 복음하지 않습니까? 남유럽 로마를 복음함으로 유럽이 기독교 국교화가 다 되지 않습니까? 영국의 복음이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참아주니까 이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 변해가지고 복음의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발걸음이 닿은 곳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서게 되고 유럽의 교회가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오래 참아야, 우리 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기총이 분류가 되고 한교연하고 분류가 된 거 얼마나 후회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이거는 안 된다. 한국교회 분열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보십시오. 수제자로 취급을 받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이사라 뜰에 있죠. 그래서 발견이 됩니다. 한 여종에게 부인을 3번이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죠. 저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 면목이 없으니까 갈릴리 바다 자기 의장을 찾아 가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조반을 준비해 놓고 이리 와라. 조반을 같이 하자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그죠? 야, 이놈아, 네가 나의 수제자가 아니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다. 이놈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 뭐냐.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를 비난하면서 그래야만 했었나. 그러면 일이 다 깨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아시고 주님께서 여기서 기도해라. 그래놓고 자기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 가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돌아오셔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였느냐.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보고 이야기했지. 좀 기도로서 준비했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비난에 반응하지 않는 것, 비판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제자가 자기 뒤에 대놓고 욕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 사도행전은 베드로 행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8장까지는 베드로가 아침에만 닿아도 병이 낫고 한 번 말씀하면 죽었던 자가 살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래오래 참아주는 거.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알렉산더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굴에 상처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상화를 그리는 그 화가들이 야, 이거 상처를 그리게 되게 되면 또 욕을 먹을 것 같고 또 안 그리면 또 가짜고 하니까 현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느냐. 알렉산더가 자연스럽게 자기 흉터에 손을 얹고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손 얹은 그림이 되지 않느냐. 이래들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상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상문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허물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을 하게 되게 되면 정말 하나가
일반인들이 믿게 보는 것도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떴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을 내라. 주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처럼 온유하게, 그리고 주님처럼 오래 참음으로, 주님처럼 사랑으로.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는, 그리고 우리 교인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자신들 위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 교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